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은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십니까? 없어요? 예. 내비게이션이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니던 길만 다니시죠. 그죠? 다른 길은 잘 안 다니고 다니던 길만 잘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기기, 문명의 기기가 참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자기기가 또 다른 면에서, 특별히 내비게이션 같은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무는 보게 하지만 숲을 못 보게 한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고요,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사람으로 하여금 잘 못 그리게 하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내비게이션 없이도 잘 어떻게 했어요? 지도 보고 잘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길 이름도 잘 안 외우고 길도 잘 외우지 않고 살아갑니다. 또 전화기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사역을 하려면 교인들 전화번호 한 500개씩 외웠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와이프 전화번호 이름도 몇 번이더라? 집 전화번호도 몇 번이더라? 어떤 분은요, 심지어 내 전화번호가 몇 번이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려라 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은 요즘에 무엇을 그리고 사십니까?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리고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원래 그림엔 젬병이야, 내비게이션 따라 살래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맨 동쪽에 있는 섬, 작은 섬 독도, 지도에는 보일까 말까 점과 같은 곳인데도 사람들은 그 독도, 지도에 나타날까 말까 하는 그 점 때문에 어때요? 싸우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그 독도를 가지고 우리 땅이다, 니네 땅이다 하고서 벌써 싸우고 있는 제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 노래,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이 노래를 그냥 다 줄기차게 외워서 지금까지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열심히 우겨대고 있지만 실제로 독도가 왜 그렇게 일본 사이에 그렇게 독도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는지, 독도가 정말 우리 땅인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실제로 별로 없어요.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바깥에 보시면 독도의 우리 동쪽에 있는 바다를 동해로 표시할 것인가 아니면 일본해로 표시할 것인가를 가지고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본해로 그려야 된다, 동해로 그려야 된다 해서 사람들이 탄원을 하고 진정서를 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에는 뭐라고 그려지는지 아십니까? 안 보셨죠? 재팬 C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그런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지우셨는지 동해 이렇게 써놓으신 것도 같고요. 백악관에도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 서명을 하는 거예요. 저도 들어가서 서명을 했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서명을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수만 명들이 들어와서요, 그걸요 일본 땅이라고 우기면서 재팬 C라고 해야 된다라고 서명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16명, 제가 할 때 16명이더라고요. 독도는 우리 땅 노래 열심히 부르지만 실제로 관심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나하고 상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1905년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을 받고 일본이 우리나라 땅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이름 지으면서 자기 일본 영토에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힘이 없는 조선은 그렇게 조선 침탈을 당하면서, 유린을 당하면서 그렇게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사람들에게 말도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힘을 잃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길도 알지 못하고 있던 그러한 흑암과 어둠과 무지의 땅 조선. 그때에 한 글만 읽던 선비가 일어서서,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조선,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마을에서 이 마을로 이 사람 저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얼굴 보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는 개나리 보찜에 붓과 또 먹물과 종이를 들고 조선 팔도를 걸어서 지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긴 지도가요, 1861년에 김정호 선생이 만든 대동여지도입니다. 대동여지도. 그는 조선 팔도를 3번이나 걸어서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걸으면서 다리로 재면서 조선의 지도를 그려냅니다. 조선 팔도를 3번, 백두산은 6번 오릅니다. 그의 호는 바로 고산자입니다. 고산자. 이 고산자의 뜻은 오래된 산에 있는 사람이다. 오래된 산 위에 있는 사람. 그가 산을 얼마나 많이 올랐으면 자기 호를 고산자라고 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김정호 선생의 이야기를 사실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날 사실은 사람들은 참 상상력이 떨어집니다. 책을 별로 안 읽고 내비게이션만 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상상력을 가지고 박범신이라는 사람이 장편소설 고산자라는 소설을 씁니다.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나리 보찜에 먹을 들고 걸어서 산길을 헤매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지방관리가 포전들을 풀어서 김정호 선생을 관하로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너의 등짐에 그것은 무엇이더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또 무엇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것은 먹이요 먹물이요 종이인데 나는 이곳에 우리 조선의 땅 팔도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 그러자 시방 관하는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누구간데 백성들이 이곳저곳을 자유로이 막내하도록 하며 이것이 무엇이간데 고을과 고을을 잇고 안내하여 사람들이 편안하게 오고 가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이냐? 네가 무엇이간데? 닫혀있는 마음, 열리지 못한 마음에는 네가 무엇이간데? 그렇게 고을 관하는 말하고 있지만 김정호 선생은 이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로 마을과 마을이 통하고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그러한 그림을 내가 그려야 되겠다 하고 그는 그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그리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내가 낮아져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좀 고난을 받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마음과 마음을 잇고 소통할 수 있도록 나도 한번 그림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독도가 일본이 땅이 됐던 내 나라 땅이 됐던 상관없다, 나 먹고 살고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오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땅을 가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정복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다 건널 때 요단강에 발을 탁 내디디자 요단강이 어떻게 했어요? 쫙 갈라졌습니다. 자기들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자기들은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 그 큰 성,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 그저 말없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았더니 그 큰 성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승리케 해주겠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오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승리케 해주겠다 하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까지만 했습니다.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서 주저앉아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지역에 모여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센 지역에서 모여 살아서 수단 많은 사람들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땅에 가서 흩어져서 살 때에 사람의 명수가, 사람 수가 부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축복을 해주신 건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그들이 나아가서 정복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에 살던 그 습관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좀 모여 살면 안 돼요? 저기 가지 않고 좀 모여 살면 안 돼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도 사라지고 도전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졌던 것이죠.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따다 놓은 그리고 차려진 밥상에서 먹고 마시고 놀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삶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허울 좋은 겉으로 보기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능력도 역사도 나타나지 않은 채 그저 그 앞에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땅을 그려와라. 그려와라. 여러분, 큰 그림을 그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랑이를 그리려고 해야지 고양이도 그리는 것인데 사람들은 어때요? 애시당초 나는 그림에는 젬병이야. 나는 그림엔 관심 없어. 그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구약의 역사에는요, 부족사회였기 때문에 구약의 역사는 다 어떻게 해요? 정복의 전쟁, 모든 사람을 죽여야 되는 전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이 세대의 신약의 시대에는요, 이러한 전쟁은 다른 전쟁입니다. 그것은 무슨 전쟁입니까? 바로 복음의 전쟁입니다.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서 이슬람에도 저 힌두에도 저 불교권에도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소통하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사랑하게 하고 평화하게 하는, 화목해 하시는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생명의 지도, 복음의 지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리려면 먼저 모여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로는 어디입니까?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면서 특별히 유다, 또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땅에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았던, 그 조상들이 제단이 쌓았던 그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였어요. 모든 회중들이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지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가서 그릴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모이지도 않고 내 맘대로 하면 어때요? 그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로 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모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 앞에 계십니까? 성전 앞에 계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 앞에 계셔야 돼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성전 앞에 안 계시고 드라마 앞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드라마 앞에.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구함 허준? 뭐가 재밌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래. 지금 벌써 표정이 그거 목사님 잘못 짚으셨습니다. 그거 재미없어요. 시청률이 몇 %인데. 예? 그럼 뭐예요? 황금의 제국? 아니래요. 결혼의 여신? 지성이면 감천? 막대 먹은 영애씨? 굿닥터? 굿닥터. 예. 또 더 좋은 꽃보다 할배? 그거 좋아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거 보는 거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봐야죠. 봐야지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알고요. 또 사실 드라마 속에는 그 시대의 문화적인 영향들이나 문화적인 생각들이 드라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드라마들 보세요. 그래서 좋은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밤새 보시면 안 돼요. 보긴 보되 밤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밤새 보면 어떻게 돼요? 삶의 이 시스템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시간을 정하고 오늘은 굿닥터만 본다. 어떤 분들은요, 아주 그냥 요즘에는 뭐 인터넷으로 보는데 옛날에는 비디오를 그냥 이만큼 쌓아놓고 몇 날 며칠 휴가 내서 그냥 오늘 이거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시긴 보시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내가 머리도 좀 식히고 마음의 평안과 휴식도 좀 얻겠다 하면서 한 편, 두 편 정도 보시라는 것이죠. 우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실로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실로는요,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이기도 합니다. 실로는 성공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실로는 실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실로를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치욕의 역사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위험하죠? 선줄로 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평안하다 할 때 가장 위험합니다. 시험 들 때가 언제예요? 게으를 때가 시험 듭니다. 다윗이요, 낮잠 실컷 자고 잘 잤다 하고서 나왔는데 뭘 봤어요? 우리아의 아내가 모욕을 하는 것을 봐서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게으를 때. 그래서요, 여러분 드라마도 볼 때 어떻게 해야 하셔야 돼요? 눈 가리고 보셔야 돼요. 때로는 눈을 가리고. 그렇습니다. 실로는요, 실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실패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받았던 그 고난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똑같은 실패와 실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평안하다 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에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실로는 어떤 곳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는 곳이에요. 무엇입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밝혀지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뜻에 너희는 이 땅을 가서 정복하라. 제비를 뽑으면 어떻게 해요? 누구 족속? 이리 와. 이 땅 너희들 차지야. 제비 뽑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9절에도 저들이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을 따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로로 돌아와. 무슨 뜻입니까? 실로에서 모여서 다 돌아서 그리고 다시 실로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드라마 보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드라마 보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시작과 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의 지도, 생명의 지도를 우리가 그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어떤 사람은요 꼭 열애 나만 안 해. 나만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열애 없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아직 완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나와서 하라는 거예요. 게으르거나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카펙이라는 사람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 책들이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 여러분, 우리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첫 장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린아이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먼저 끝내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아이들에게 뭐겠어요? 학교 갔다 와서 숙제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요, 초등학교 때 다 결판이 납니다. 유치원 때부터 다 결판이 납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이 세대가 중독이 많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을요 다 제쳐두고 어디로 피해요? 숙제보다는 오락, 게임이 재밌잖아요. 숙제는 힘들고 게임은 쉬워, 재밌어요. 그러니까 숙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중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대학 다니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고등학교 다니실 때 숙제는 숙제 내야 되는 바로 전날 밤새서 눈이 빨개져가지고 해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전에 하라는 거예요. 저기 전에. 어린 아이들도 먼저 숙제를 먼저 하고 나머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은 강박증에 시달리게 되어 있다. 강박증은 무엇인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무엇인가에 그래서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박증에 사로잡히면서 성숙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있지 않았습니까? 대단했죠. 그 월드컵 중에 이영표, 날쌘돌이, 깨돌이, 이영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를 잘 믿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자였는데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이영표 선수의 인터뷰를 보여주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국가대표가 되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영표 선수가 하는 말이 저는 늘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될 일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다 와서 저는 학교에서 하루 종일 공을 찼지만 따로 개인 연습을 2시간 했습니다. 최근에 인터뷰에서도 이영표 선수가 여러분 줄넘기 여러분 잘하세요? 줄넘기 몇 개 하세요? 한 쉬운 게 하면 숨이 헉헉헉 하잖아요. 근데 이 줄넘기를요, 이영표 선수는요, 한 번에 2번 넘기, 한 번에 한 번 넘기도 힘든데 한 번에 슉슉 이렇게 2번 넘기를 한 번도 안 쉬고 1000개를 한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왜 이것을 했냐면 서구의 선수들과 내가 경쟁을 하려면 순발력이 한국 사람이 힘이 없어서 딸리는데 순발력을 누리기 위해서 줄넘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2번 넘기를 한 100개 하면은 지쳐가지고 하지 못했대요.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했더니 나중에는 줄넘기를 2번 넘기 줄넘기를
쉬지 않고 1000번을 하게 되었다. 1000번을 하게 되는 동안에 나는 줄넘기의 줄을 2번 끊어 먹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늘 국가대표처럼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서도 국가대표가 축구 못하면요, 얘들 왜 뻥축구를 하냐? 그러면서 조기축구의 아저씨들이 저 국가대표 선수들 다 나오라 그래, 우리랑 붙자! 막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조기축구의 아저씨들이 우리 팀이랑 한번 붙자, 국가대표. 평가전 한번 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국가대표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승리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얻은 족속도 참여했어요. 야, 나는 됐어, 니들끼리만 해. 그게 아니에요. 옆에 있던 족속들도 돕고 중보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은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속히 했습니다. 속히 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속히 하라. 왜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일인데 지체하지 말고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이 들기 전에, 다른 일들이 틈타서 일을 그르치기 전에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 하지 말고 마음을 아파요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다 함께 분파대로, 규칙대로 원망 없이 나누라. 여러분, 어떤 일이든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혼자만 영광을 받고 혼자만 내가 좋은 것 차지하겠다. 여러분, 자본주의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분배의 문제 아닙니까? 분배의 문제.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항상 사람들은 마음에 원망이 생기게 되죠. 사도행전 6장에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였다. 그러자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경건하고 칭찬 듣고 성령 충만한 집사들을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을 관리하게 하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의 이 세대는요, 이 구약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가서 죽이고 다 쓸어 없애자, 다 죽이자,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사람들이 선교를 할 때에 이 서방의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저 미개한 사람들 다 어떻게 해? 죽이든지 아니면 우리 거로 다 개조를 해야 돼. 그런데요, 그거는요, 복음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가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서 그들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그 삶을 보임으로, 나타냄으로 저들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차일 피일 미루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열정도 없고 열심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서 걱정이에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얼어버린 마음을 풀어줍니다. 사람과 사람과 마을과 마을의 다리를 놓고 소통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지체할 수 없습니다. 머물거릴 수 없습니다. 이제 됐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엘림교회도요, 이제부터 뭐예요?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나 진짜 이등병 달았다. 이등병. 나 이등병이다. 이등병은요,
제가 군대 가서 이등병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요 이등병 때 이등병이 나팔이 불자마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등병은 일어나자마자 전투복을 입고 침상을 개고 가서 뭐를 해야 되냐면요 커튼을 열어야 돼요. 커튼. 왜냐? 병장들이 그 커튼을 열 때 빛을 보고 일어나거든요. 그제서야 병장들은. 커튼을 열고 전투화 빨리 싣고 나가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이등병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의 이 세대의 기준이 되어야죠. 여러분이요 커튼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죠. 빛이 들어오게. 벌떡 일어나서. 그럴 때 세상의 빛이 임하고 세상의 기준이 생깁니다. 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지도, 생명의 지도를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